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정의를 내리십시다. 초대교회는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12절입니다. 12절 눈여겨보시면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된 강해 속에서 앞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순결한 거짓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셨던 성령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다 같이 마음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인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명명되어진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라고, 제일 처음 하나된 영, 하나인 영, 성령에 의하여서 제일 처음은 하나 되었지만 조금씩 살아가면서 금이 가고 분열이 되어지고,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심지어 나는 예수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당파들이 생겨난 이유들, 심지어 예수파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그 또한 하나의 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뉘어짐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의 이상과 같이 끝난 것만 같은 교회의 하나됨,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의 한 유혹인 시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또다시 살펴보고 시기를 극복하여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여기저기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의 제일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들아,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온전히 합하라, 그냥 합하라가 아니라 세 가지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같은 뜻, 곧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놀라운 당위의 당연한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 위에, 저희들 귓가에 온전히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뉘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나만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고야?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이 한 당파를 만들어서, 한 종교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만 최고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깡그리 깨트려 버리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됨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사두개인 당파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이미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22절의 맥락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한 번은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지 마. 절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고 하여서 그 속에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위협하다, 위협하다라는 용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 너 하지 마라고 위협하는 모습이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힘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모습이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젊은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은, 세상에 속한 인생은 연약하여져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져도 내 영혼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후패하여져 가나 내 속은, 내 영혼은 날로 하나님 앞에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로 내가 힘을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천외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항상 이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기, 세상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용어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4장 5절로부터 22절에 대제사장들과 그들,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들의 말과 선포, 그 복음의 능력 간과하고 있었을 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보니까요, 앞선 표적과 이사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6절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유의 역사들, 다시 한 번 더 육적인 영역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 귀신으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영역, 우리 바로 마음의 문제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성경적인 용어로서 표현된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는 참된 능력 앞에 대면하였더니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세상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 질투 앞에서 우리를 낭망하며 우리의 걸음을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서도 성경에 의하여서 세상은 나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세상 속에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시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jealo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용법이 헬라어로는 jealous 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래 대부분의 이 용어들이 시기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적인 용법이 있어요. 우리는 시기하다라고 번역되지만 원래적인 용법이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용법이, 원래적인 첫 번째 용법이 뭐냐면 젤러스라는 이 헬라어의 우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용법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른 용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안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다라는 용법 속에서 또다시 젤러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든지 성도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차원에서 열심으로서도 사용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바로 이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시기가 바로 이러한 열심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라는 우리 가장 복음적이고 나아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좀 더 말씀 해석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의 한자 한자가 생명입니다라는 그러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그냥 책이었어. 그 책 속에 신화적인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 다 빼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오늘날 상황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끼워 맞춘 말씀이 복음주의적인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을 대하는 참된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그냥 이제 다시금 전제를 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백성들이 칭찬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원래 받아야 할 존경, 칭찬들이 빼앗겨질 때에 세상은 시기한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 속에서요. 성도들이 바라봐주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인정 안 해주면 내 속에서요. 어느 순간 또 다른 누군가의 빛됨과 소금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지금 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일, 내가 가르치는 일,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열심의 초점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이 모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신유의 역사 속에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예배에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요. 도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으면 해요. 그 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포커스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예배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는 성령 하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언행 심사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 속에서요. 성도가 일함 속에서 시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 속에서의 시기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라면 지금도 누군가가 성령에 붙들려서 이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만 할 수 있다라면 주님 나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에 붙들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갈 때 결코 나의 유익이 아닌,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닌 그 지위 또한 기능적인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17절에요. 주동사는요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이 본절에서요. 다른 거는 다 접속사에 속한 보조구절이에요. 제일 처음 헬라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즉 시기가 가득하여서예요. 가득하여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그냥 쓱 스치듯이 가면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아니요. 성경 지금도 바로 번역해 놨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까지 가야 돼요. 하여서 일어섰다라는 거.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시기하는 마음, 열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서게 될 때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행위가 돈방되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시기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쓴소리가 나갑니다. 내 행동이요 다른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서신서 뒤에 보게 되면요, 서신서에서요 시기와 항상 짝을 이루는, 서신서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 시기와 함께 항상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다툼 그리고 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시기만 올라와서 미워라, 질투하고 싶어 이렇게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서신서가 하나님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고 권면하는 일이 바로 시기와 다음에 항상 짝을 이루는 용어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걸 제가 너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면 좋지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옳은 일을요 상대방이 결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 옳아도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해야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얻는 수단이 바로 사람들의 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항상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까? 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요, 세상의 것이 어느 순간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아닌, 여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이었어. 가르침의 영역, 말씀의 영역, 기도의 영역, 심지어 봉사의 영역. 누군가가 더 잘하고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서 순간순간 올라오면서 결국은요 앞서 다툼과 분쟁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며 결국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였던 하나된 교회가 아닌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한 책을 통하여서 문장을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과 비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바라본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한 백성들의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며 시기하여 결국은 33절에 의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 3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어떤 과정은 이제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을 아예 없이 하고자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끔찍한 일들을 획책하고 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조용히 저 사람만 교회를 나가주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할 텐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안에 나의 낮은 자존감에 의한 내가, 또 다른 내가 말하는 거야. 오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한 거 있다고요? 귀신이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신은 있다라고는 인정하겠는데 악마는, 마귀는 그가 속한 영역에서 일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아십시다. 성경 속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굴복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면은 그 죄가 하나씩 쌓이면서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밝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결코 용납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가 된다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회방한 게 아니에요. 즉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순결한 자였어.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나도 알고 있는데도 나 자신을 속이며, 또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 지금까지 교회에서 쌓아 올린 내 안에 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올바로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올바로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맑게 씻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또다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바라보십시다. 대부분이요, 또다시 표적과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또다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앞선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속에서도 신유, 막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현상, 바로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 그 모든 것들만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17절로부터 20절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다 빼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23절에 보게 되면은 옥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있었는데 사람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여러분? 막 병나는 것만, 그런 것만 보여요? 다시 한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지만,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사가 또 되어져야 되죠. 초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만 성경이 말하는 이적이야, 이사야.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임재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을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해야죠. 지금도 가능한데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신앙함의 자리에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또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무뎌진 내 심장, 딱딱해진 심장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제발 이 딱딱한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한 지금도 선포하며 확실히 임할 이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다시 권능이라고 되어진 헬라어 듀나미스, 그리고 여기서 기사는 테라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지금 초현실적으로 시점 속에서요. 시점 속에. 그리고 구약 속에도 등장해요. 이런 용어들이 바로 그런 시점 속에 초현실적인 현상을 모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용어들이에요.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점 속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표적과 기사예요. 기사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 그것도 표적이 앞에 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시그널, 사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에서 왔고 히브리어에서는 오트라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오히려 더 오늘날에요 이상한 다른 쓸데없는 것을 섬기고 있는 초현실주의의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히브리어 오트예요. 오트, 상징이라는 의미로요. 이상해요, 세상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용어들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순결들을 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왜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뚜렷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한 겁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우와 내 병이 나았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병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죠. 오늘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만났습니까? 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면 바로 그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에 나아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해야죠. 여러분들 일어서야죠.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 해놓으니까 딱 그 시점 안에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적 교회 위에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은혜도 없는 예배, 은혜도 없는 교회,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지금의 걸음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지난 50년간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려오는 아픔도 있었고 쓰라림도 있었지만 그 속에 역사하셨던, 매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성령의 기사와 함께 오늘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다시 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놀라운 표적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나 자신을 오늘 또다시 새롭게 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현재 앞에서 나 자신을 빚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성령의 만지심과 함께 오늘 그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말씀, 이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한밤중이니 성전에 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성전 21A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밤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 트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더라. 그 즉시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잠시만요. 상황에 의하여서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시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금을 깁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즉시 그 금을 자신의 삶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오늘 다시금 그 즉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표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보여야 합니다. 밤과 새벽 사이 밤중까지 있었던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들 뭐 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전하기 위해 잠자고 있었을까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그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옥중에 갇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사자들이 등장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기사 속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찬미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절에 가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무엇하였습니까? 온몸이 문드러질 정도로 매맞고 가장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함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참된 표적의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기도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식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내 삶에 진정한 참된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옥중에 갇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기사에 의하여서 표적 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이 사도들의 온전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선포하여졌던 말씀이시죠. 확실한 표적과 이사에 대한 히브리서가 확증해버리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깨우칩니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더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마태복음 7장에 의거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 행하는 자리까지, 이것이 바로 서신서를 통과하여서 복음서를 통과하여서 서신서가, 그리고 나아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그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천사들이 와서 늘 하였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든 앞전 1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천사들, 여기서는 메신저의 역할이 더 강한 거예요.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들었던 그들이 삶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원초적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들로서 이 표적과 기사의 자리에, 이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서서 확증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관념하되 나 성령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요. 그 다음 답을 바로 우리의 삶에서 끄집어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받은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